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결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21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베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좋지 못한 일, 괴롭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주는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근데 이 시험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 속지 말라는 것은 누가 거짓말할 때 여기 넘어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뭘 오해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괴롭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시험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닥친 어려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또 내가 내 스스로가 자초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데요, 영어로는 보통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 원문에 보면 페이라스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문에 대해서 그렇게 알 필요는 없지만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잘 보면은 그걸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련이나 고난, 역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불시험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보는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보통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 교회 생활 잘하는데, 안식일에 꼬박꼬박 교회를 나오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너에게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즉 쭉정이로 자라지 않고 알곡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고,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불시험으로서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입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보통 temptation, 유혹이라는 말이죠.
헬라어로도 단어가 다릅니다. 페이라조라고, 페이라조. 근데 이것은 주로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걸 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맡으신 시험 그 세 가지가 바로 그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관한 시험, 그리고 명예나 쾌락, 영화에 관한 시험,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는 시험.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이라든가 부 같은 이런 것,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다. 또는 때에 따라서는 명예나 권세 이런 것으로도 시험을 받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것이냐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스스로 미혹되어가지고 이 시험에 넘어져서 결국은 사망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속는 성도들,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읽었습니다만 오늘 말씀 앞에 13절, 14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13절,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수용해서 견뎌나가면 유익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는 시험은 사실은 마귀가 충동질을 한다거나 마귀가 놓은 그 덫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받고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런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시험인데 마치 하나님께 자기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가지고 보통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분노한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는데, 나 하나님 앞에 이쁜 짓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화를 내게 합니다. 그리고 엉망으로 생활하는 그 방향으로 또 나갑니다. 신앙생활을 그렇다고 또 그만두는 것도 아니에요. 하기는 하는데 끝만 연결해 놓습니다. 그냥 발만 나가는 거예요. 꼬리만 적셔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노, 실망, 낙심 이런 것이 마음에 상당히 들어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믿는 것 같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 세상에서 뒤처지고 남에게 조롱받고 그리고 경쟁에서 패하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 믿는 건 그만두지를 못합니다. 또 왠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끈은 하나 연결해 놓고 꼬리는 적셔놓고 한쪽 발은 담아놓습니다. 그러면서 내 어떤 생각, 내 의지, 내 어떤 노력으로 뭔가 헤쳐나가려고 한다. 이게 한쪽 다리는 신앙, 한쪽 다리는 세상. 여기에 이렇게 양다리를 치고 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간절히 바랬고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실망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왠지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내 지금까지 좀 반듯했던 생활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그건 좋긴 하지만 꼭 그래야 되나? 마음속에 반발심도 갖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믿고 상고하고 듣는 거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 거라 생각하나요? 기도하는 거 하기는 합니다. 기도할 때는요. 그렇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포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망을 하고 가슴속 깊이 어떤 분노를 품는다. 내 삶에 나에게 이렇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기본적인 걸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그런데도 하나님 저를 이 지경에 빠뜨리셨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것을 마음속에 품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내 단도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을 좀 적당히 믿고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사람 속고 있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믿어야 되는 하나님을 갖다가 믿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은 이미 넘어진 거예요. 이런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 아니면 내가 뭐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 생각으로 내가 스스로 자처한 시험이든 어려움이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뭔가, 그게 뭐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마땅히 시험이 올 수 있고 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마땅히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시험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돼가지고서 어떻게 시험을 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험이 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 학교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지도를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는 경우도 많고 또 그거 무시하고 안 듣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우리를 갖다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그렇게 시험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으란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관장하신다는 거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슴으로까지 알고 있냐? 여기에 각양 좋은 은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주로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뭐 재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물이라든가 어떤 직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 영적인 지혜라든가 영적인 능력이라든가 이것을 갖다가 온전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어떤 은사, 영적인 은사,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온전한 것입니다. 성도라도 범죄에 빠져든 것을 막는 그런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막 변덕이 심해가지고 어떤 때는 줬다가 안 줬다가 뺏었다가 뭐 하나님의 어떤 기준도 없이 그렇게 막 희득번덕하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백성이에요. 자기를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 보고 우왕좌왕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시험에 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태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막 그냥 휘몰아 쳐도 거기에 끈적도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모든 것들, 인생의 모든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나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안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통 의문을 품는 분이 있어요. 그것 자체가 함정입니다. 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다, 의지했다. 한번 저울에 한번 달아보자고 하면 뒤로 물러설 겁니다. 자기 생각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신용을 조금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목자님들도 여기가 아닙니다. 장로 집사님들도 여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도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준별로 문제를 주신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오는 것,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 그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시고 그걸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여기에 성도들의 위상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참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즉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서 우리를 갖다가 즉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천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천열매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농사를 짓게 되면 그 첫 수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수확 가운데서 천열매를, 첫 수확을 갖다가 수확물을 천열매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0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쉽게 말하면 죄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뒤에 나오는 두 번째 곡식들, 세 번째 곡식들, 두 번째 수확, 세 번째 수확, 그 나머지 수확, 그 모든 곡식들이 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첫 수확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면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거두는 모든 곡식들을 그 하나님께 바친 것과 같은 것이고, 이걸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는 모든 곡식을 대표하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그냥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과 성령을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했어요. 우리만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하나님의 이런 양들, 죄인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천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순서로 이렇게 들어와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우리가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천열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참 성도들이 바로 첫 열매들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냐, 성도가 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알고 구주로 알고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 그 원동력이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생다리로 잡아다놓고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당신 지금 물세례 받아야 돼. 그럼 성령은 저절로 받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바로 참 하나님이라는 것, 참 구주라는 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긴가민가 그리고 어렴풋하게 이해하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생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물세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입니다. 말해줍니다. 그러면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긴가민가 하다가 여러 가지 증거를 내주면 그렇군요. 믿습니다. 제가 세례 받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넣어주고 뭘로? 말씀으로 믿음을 넣어주고 믿고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물에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이해는 있어야 된다.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된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이 항상 살아있고 있는 그 말씀으로 되었다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썩지 아니하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성도로서 존재하게 되고 성도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 그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태어나기만 하면 장땡이 아니에요. 태어났으면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다운 사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근데 그건 뭘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라나고 그리고 완성이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수하고 수리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뭐냐? 시련이고 고난이에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가지고 이제 우리 구원은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잘못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일반 교회하고 자꾸 공격을 받다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목자님들이 그냥 단에서 그 말씀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말씀을 강조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직 요것만 그냥 가슴속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말씀을 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진리는 잘못했지만 그리고 세상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럼 우리 속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
경멸의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들 그래 봤잖아. 너희들은 진리도 없어. 성령도 없어. 참 백성도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뭐 잘해봐. 구원도 없는데. 우리는 구원이 있어. 그거 하나 붙들고 성장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가 아닙니다.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하나님 백성 자격을 갖추는 거, 이건 법적인 자격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자격도 갖춰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바로 시련과 고난이다. 그 시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반석에 나온 물을 마시게 하고 늘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 하나님의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그냥 홍해 바다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도보로 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다고. 근데 말입니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도 좋은 장소도 아니에요. 물도 없지요. 음식도 없는, 양식도 없는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고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시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보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았습니다. 다른 데서 시험 받은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시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표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왜 광야로 몰아내셨냐? 이미 40일 동안 금식하셔가지고 극도로 줄인 상태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기진맥진해. 그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 아니겠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를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기록되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물리쳤는데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도 나에게 있고 내가 지금 진리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올 때 그것에 대해서 참 고민하고 낙심하고 때에 따라서 화도 나고 우울해지고 이런 그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화내지 마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좋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성내기를 도대라. 갑자기 성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현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성도인데 지금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고 이런 괴로움이 오고 이런 힘든 현실이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참 어떨 때는 막 의문이 일어나고 화도 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시는 분, 또 그런 것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적으로 가져야 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시험하는 것이 뭐냐? 정말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바로 시련을 줘봐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이 참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게 언제냐면 믿음의 성도들을 볼 때, 그리고 그의 입에서 믿음의 간증을 들을 때입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 제가 신부했던 교회에서 이 청년은 지금 현재 30대 후반입니다. 이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집안은 형편이 넉넉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청년도 제법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법 이름이 있는 그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공계로.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첫 번째 과제는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공부하려고 했었고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공부를 하기 전에 내가 좀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과외를 학생들 지도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 지도하는 거. 과외 교사가 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과외에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면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너 아버지 회사 나와서 기계라도 나가라. 제가 왜 그 기계를 달립니까? 야, 너 과외 지도해가지고 뭘 배운다고 그러냐? 돈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버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차라리 군복무 장사로 되라. 그 과외 같은 거 하지 마. 그래야 세상을 배우지. 참 그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집안이 이거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그만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과외지도 해도 몇십만 원 벌기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 뭐 세상을 배운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그 조언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제가 군고마 장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집에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청계천 시장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군고마 장사를 하려고 그 기계를 하려고 보니까 보통 기계들은 다 팔리고 없어요. 이제 가스 뭐죠? LPG 가스통이죠? 연결해가지고 하는 그 기계는 한 대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 20만 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고마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혼자 하기는 힘이 든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절친, 자기 아주 친한 친구 한 명에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이번 겨울 동안에 나랑 같이 군고마 장사를 해보자. 내가 이 시설 투자를 다 했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오기만 하면 돼. 같이 그냥 한번 해보자. 아마 수익은 반반 나오기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근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굉장히 믿음 생활을 착실하게 한 그런 그 청년이었습니다. 예배날, 화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예배가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그 자기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이 군고가 장사할 수는 없다. 나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때는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군고가 장사가 여러분 잘 아시면 겨울 밤에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후 4시부터 이제 4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판매가 시작돼요. 밤 11시나 12시에 끝납니다. 친구랑 같이 이제 보통은 이제 밤고구마를 많이 그 재료로 썼는데 여기 우리 형제는 호박고구마가 좀 비싼가요? 그것을 사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내 친구도 일주일에 그러니까 7일 중에서 4일만 하는 거죠. 화, 금, 토가 빠지니까 4일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 정도면 할만하다. 그래가지고 호박고구마로 말이에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오후 4시에 출근을 해서 그건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그 형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이 자기 친한 그 친구의 부모님이 하는 그 빵집이 있어요. 빵집. 동네 빵집이죠. 그 빵집 앞에 턴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막 점점 소문이 나가지고 인기가 있게 된 거예요. 참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길 건너 그 동네 그 건너편 동네에서도 찾아올 정도가 됐습니다. 어떤 남자가 밤에 아주 늦은 시간에 왔는데 자기 지금 아내가 지금 임산부인데 배가 이렇게 막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먹고 싶다. 군고구마 사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꼼짝없이 사가야 되잖아요. 여기 수원교회 성도님 못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밤에 그 군고구마 사려고 그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웃 동네까지 소문이 난 거죠. 그리고 길 건너편에 호프집에서 또 이 고구마가 맛있다고 정식 안주 메뉴로 넣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거기서 군고구마를 사가지고 그 호프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라고 그 고구마를 갖다가 안주로 먹는 걸 보고 이것도 좋은 거다 해가지고 계약을 맺은 거죠. 일정 분량을 매일매일 공급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다리는 그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배달 군고구마 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동아리 후배들을 불렀습니다. 한 10명 정도. 그래서 배달 서비스까지 시작한 거예요. 굉장하죠? 사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예를 들면 파리 000이라든가 뚜레 00이라든가 여기보다도 훨씬 그 하루 매출량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프랜차이즈 유명 메이커 빵집보다.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어느 날 친구 엄마가 자기 집 동거하는 친구 엄마가 부르더래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도 내주고 다바도 내주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이게 장사가 너무 잘 된다. 너희들 보니까 참 애쓴다 그러면서. 근데 너희들이 말이야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4일만 장사하냐. 화, 금, 토 어떻게 이걸 3일씩이나 장사를 안 하냐. 돈도 벌 때 벌어야 된다. 들어올 때 왕창 집어야 돼. 잘 되면 확실하게 벌어야 된다. 그러니 그 3일 그렇게 쉰다는 건 너무 무리고 너무 좀 손에 아깝다. 그러니까 하루 더 좀 더 장사하면 어떻겠냐. 이틀만 쉬고 하루는 장사해라. 그래 하도 어머니가 그 친구 어머니가 설득을 하니까 우리 형제가 마음에 흔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은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래서 안식일하고 좀 거리가 먼 게 화요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장사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방학 동안에 군고구마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걸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약속을 하고 했는데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친구 어머니 하도 설득을 했으니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금, 토일은 안식이니까 안 되고 안식하고 거리가 먼 것이 좀 화요일이잖아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화요일날 영업을 하루 더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화요일 영업이 시작되는 그 주였습니다. 이제 우리 형제는 마음에 약간 그 일만의 불안감을 갖고 장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몇 시요? 오후 몇 시? 오후 4시. 제대로 안 되셨나? 오후 4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영업은 몇 시부터요? 그 집례의 말씀도 아닌데 그렇게 기억을 잘하시네요. 6시부터 장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4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장사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장작불도 넣고 그리고 고구마를 굽기 시작합니다. 한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날 장사가 어땠을까요? 네? 첫
화요일 영업입니다. 어떠실까요? 에? 안 됐어요? 잘 됐습니다. 이 시험에 벌써 여러분들 틀렸어요. 잘 됐어요. 며칠 좋았습니다. 근데 친구는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기뻐하고. 그거 봐라. 아, 하루 장사도 잘 하니까 이 돈이 순위 막 떨어지잖아. 이렇게 많이. 근데 우리 형제는 마음속으로 즐겁지가 않았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이제 수요일이죠. 출근을 해서 보니까 자기 그 사업 기물이죠. 자산입니다. 그 궁금한 기계가 말이에요. 그 트럭이라고. 그 기계를 끄는 리어카가 한쪽 구석이 처박혀져 있어요. 그리고 찌그러져가지고.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큰 트레일러 트럭이 말이에요. 그 옆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트레일러 트럭이 그걸 지나가다가 그것을 우리 형제의 궁금한 비가 실린 리어카를 갖다가 이렇게 찌그러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우리 형제는 황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분이 트레일러 트럭 기사가 말합니다. 학생이 이 기계를 갖다가 세워서는 안 될 자리에다 세웠다. 그래서 사과를 합니다. 제가 세우지 못할 자리에 세웠다고 해서 남의 물건을 이렇게 다치게 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학생이 불법 장소에다가 놨으니까 이렇게 사과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나는 10,000원 줄 테니까 이걸 받으려면 받고 경찰에 신고하라. 그래서 참 20만원, 이건 최소한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장사 공쳤으니까 그것까지 배상해 주셔야 합니다. 해도 그 트럭 기사는 그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10,000원 받으려면 받고 받지 않으면 말아라. 경찰에 신고하게 해라. 우리 형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일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할 수 없이 10,000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 형제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우연이냐? 우연이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 재수가 없는 날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속에 또 하나 일어나는 생각은 눌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이걸 지키지 않아서 이런 것이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애써 누르면서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이건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야. 그냥 운이 안 좋았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화요일이었어요. 배달꾼이 자기 동아리 후배죠. 고등학교 동아리 후배. 10명이나 지금 동원됐죠. 손님은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 화요일도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눈앞에서 번개가 번쩍했어요. 왜 그런 번개가 번쩍했을까요? 하늘에서 벼락이 쳤을까요? 아니요. 누군가 자기 뺨을 그냥 딱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눈에서 불꽃이 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손님 중에 막 못 기다린 그 성질 급한 남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 나와가지고는 바짝바짝 그냥 우리 형제 뺨을 막 그냥 갈기고 딱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는 일하다 갑자기 뺨을 맞은 것입니다. 눈에서 번개가 튄 거죠. 정신 없는 경황 중에 자기가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주느냐? 그거요. 너 보니까 말이야. 가출한 고등학생이 틀림없어. 그렇죠. 이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너 부모 몰래 말이야. 가출해가지고 이런 짓이나 하고 있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고구마 사러 왔던 양반이. 자기 늦게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가출한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대학생입니다. 여기서 거짓말하고 있어. 사기치고 있어. 그 남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마침 다행히 대학교에 그 학생증을 내놨습니다. 아무개대학교 아무개과 전공.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툴툴거리면서 얘기 갔습니다. 우리 그 가까이에 경찰서가 있었어요. 경찰서 순경 아저씨도 고구마가 맛있으니까 자주 사갖고 우리 그 형제와 친구를 굉장히 이렇게 좋게 보고 있었어요. 참 착실하고 성실하고. 근데
뭔 일인가 이제 온 거죠. 막 그런 좀 소란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이 어떤 남자한테 이렇게 행패를 당했으니까, 파출소 그 순경이 누구냐고.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당신 폭행죄로 영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그 사람이 무릎 싹싹 길들여요. 내가 잘못했다. 우리 형제한테 잘못했다고 막 싹싹 길었어요. 그런 또 해프닝이 있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화요일, 그 다음 날. 출근을 해보니까 이제 정장을 입은 아저씨들이 이 자기 우리 그 형제의 그 고구마 키를 발로 툭툭 차고 있었어요. 소위 깍두기들이라고 하는 그 아저씨들. 저는 깍두기들이 누군가를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은혜를 잘 모르니까. 제가 추적한데 아마 공무원들이 아니라 몰라요. 구청에 가는 공무원들. 저는 이게 주먹에 쓰는 그 동네 칠선파라든가 또는 자갈치파 이런 난 주먹들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이게 보니까 구청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아닌가 싶어요. 와가지고 막 발로 걷어차면서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다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왜 이런 불법 장소에서 장사를 하느냐. 빨리 치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는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치우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와 1시간 후에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이제 목요일이죠. 가서 보니까 자기 군고구마 장사 그 기계가 말이요. 그 묶은 그 수사선 끈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차가 와가지고 그걸 실어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구청에다 민원을 넣었습니다. 굉장히 좀 똑똑하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 지역 신문인가 방송에도 나왔어요. 이게 사건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 그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하는 얘기가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구청장도 지방으로 전출됐다는 거예요. 이게 매스컴에 터지니까. 근데 우리 형제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장사를 다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분명히 이게 신앙적인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참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하는구나. 처음 겪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운 그 신앙적인 약속을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토로 매를 대시는구나. 그래 장사를 지금 이렇게 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그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친구야, 이제 장사 그만하자. 그래서 이제 장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럼 이 형제가 하는 간증이 이거예요. 그 겨울방학 동안에 군고구마 장사. 이걸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익금, 그 겨울방학 동안에 군고구마 장사에서 그 수익금은 전액 다 자선단체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제가 신고했던 그 안산교회 형제입니다. 근데 집은 서울이에요. 제가 안산에 부임했을 때 매 안식일에 꼭 오예배만 참석했습니다. 참 희한하게. 그 3남매를 데리고. 그때 애기들이 1살, 4살, 그리고 8살 이랬습니다. 제가 떠나올 때는 지금 현재 애들이 아마 작은 애가 4살, 그리고 7살, 그리고 한 11살 정도 될 겁니다. 이 3남매를 두고 있는 청년인데 학생 시절에 굉장히 믿음이 좋았습니다. 정말로 화요일밤, 금요일밤, 토요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소위 명문대학이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머리가 굉장히 참 명석해요. 이 형제가 토요일 오후만 나오다가 어느 날부터 오전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밤 예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학생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설교를 4, 50분 하면은 그걸 타이핑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개인 블로그에 올립니다. 제가 그걸 언제 우연히 한번 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설교가 동영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다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올리는데 설교 내용이 약 80%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거의 빠지질 않았어요. 제가 그 정리하는 걸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계속 블로그에 올리는 거였어요.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예요. 그 3남매를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화요일 밤, 금요일 밤, 토요일 오전 오후까지 예배를 다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설교를 이렇게 타이핑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가 참 아주 교회 생활을 굉장히 성실해요. 어떤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해가지고 또 개인 그 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어느 유명한 또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참 명석한 형제인데 제가 볼 때 어렸을 때부터 알레르기 천칭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한 일도 있고 어쩐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고통을 겪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신앙을 더 많이 갖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종종 저한테 이메일로 또는 문자로 신앙적인 질문, 성경적인 질문하는데 굉장히 예리합니다. 깊이 있는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답변을 해주죠. 그렇군요. 근데 이 형제가 참 교회 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활동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거의 안 해요. 예배만큼은 충실하게 하고 또 자기 세상에서의 자기 일에도 굉장히 충실하게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 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는 형제입니다. 그런 형제가 이렇게 그 간증을 했을 때 제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놀라고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도 그 애기들이 어리지만 그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도 화요일 밤, 금요일 밤, 토요일 날 다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때도 장난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안식일 오후에, 그거는 안식일 오후에 예배 후에 안식일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그 막내가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는가 봤더니 자기가 뒤에서 잠깐 한눈 팔다가 안식일도 못 받았다. 너무 속상하다. 두 살밖에 안 되는 여자인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안아주면서 거기서 안수를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기도할 때 보면 굉장히 절실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고 그리고 성장해간다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삶은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다듬고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시련과 고난이라는 시험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앉아있고 지금 곁다리로 가고 있다. 그리고 엉뚱한데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근성으로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네가 잘 안 듣는다. 지금 네 생각대로 나간다. 이것을 드러내시고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느냐 21절 바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겸손한 것, 착한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사실은 가슴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시험을 봐보면 나옵니다. 성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에서 나는 100점이다. 나는 그래도 합격점이다.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드러내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에서 너희들이 만족하면 안 된다. 거기 머물면 안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생활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성장해 가야 된다. 이것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결국 궁극적으로 좋은 걸 주신다. 이걸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